어서 오시게. 산길이 험했을 텐데 차 한 잔 마시며 쉬어 가시게나. 내 이 산에서 수천 명의 얼굴을 보아왔지. 왕족부터 저작거리의 백정까지 사람의 얼굴은 제각기 다른 길을 품고 있더군. 하지만 내 평생 잊히지 않는 얼굴이 딱 하나 있네. 바로 교산 허균, 그 사내의 얼굴이지. 그날도 오늘처럼 안개가 자욱했지. 금강산을 유람하던 한 무리의 선비들이 내 처소에 들렀어.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하나 있더군. 30도 안 되어 보이는데 기계가 하늘을 찌를 듯했어. 그가 바로 허균이었지.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네. 사람의 눈에서 그런 안광이 나오는 건 처음 보았거든. 그건 학자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이었어. 보게나 그의 코는 아주 높고 곱게 뻗었지. 재능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뜻이야. 하지만 코 옆에 광대뼈가 낮았어. 이건 산은 높은데 보좌할 숲이 없는 형국이지. 독산이라네. 제주는 줄중 하나 죽는 순간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지독히도 외로운 운명이었어. 내 말을 듣고 그 사내가 어찌했는지 아나? 크게 웃더군. 정해진 운명이 죽음이라면 나는 그 죽음이 올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다가 가겠소. 그 후 들려오는 소문은 가히 파격적이었네. 서얼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부처를 모시는 절에서 유교 경전을 비웃으며 끝내는 옹길동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지. 그는 자신의 관상을 바꾸려 한 게 아니라 그 관상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어. 그가 죽기 몇 달 전 꿈에 그가 나타났네. 그런데 그의 목 주위에 붉은 실 같은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더군. 관상에서 말하는 견수, 즉 목이 매달릴 징조였지. 나는 알고 있었네. 그가 드디어 벼랑 끝에 섰음을. 결국 그는 영모로 몰려 거열형을 당했지. 소가 팔다리를 끌어당겨 찢어버리는 형벌. 내가 예언했던 사지가 찢길 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야.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허균이 내 예언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보았기에 그 짧은 생을 그토록 뜨겁게 불태운 것일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네. 관상은 얼굴에 새겨진 지도일 뿐.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마음이라네. 허균은 자신의 지도가 낭떠러지로 향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선택한 것이지. 혹시 거울을 보다 불안해지거든 기억하게나. 얼굴에 주름 하나도 자네의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허균의 이야기가 자네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남긴 모양이군. 하지만 걱정 말게. 하늘은 가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품을 넉넉한 그릇을 주기도 하지. 오늘은 내가 본 최고의 얼굴, 조선을 지탱했던 길상의 표본들을 이야기해 주겠네. 사람들은 세종대왕께서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고만 말하지. 하지만 관상학적으로 보면 그분은
복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얼굴을 가지셨다네. 얼굴에는 5개의 산이 있네. 이마, 코, 턱, 그리고 양쪽 광대뼈지. 세종대왕의 초상을 보게나. 어느 한 곳 툭 튀어나오거나 모자람 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감싸 안고 있지. 이를 오악조공이라 하는데, 사방의 산들이 주봉을 향해 절을 하는 형국이라네. 이런 상은 만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나라를 평안케 할 상이지. 그분의 눈은 길고 가늘며 끝이 살짝 올라가 있네. 봉황의 눈이지. 이는 지혜가 깊고 자비로워 보지 않아도 만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상징한다네. 자네 황희 정승을 아는가? 18년 동안 정승 자리에 계셨던 그분 말일세. 그분의 관상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지독할 정도로 단단했지. 황희 정승의 귀는 두툼하고 귓볼이 어깨를 향해 늘어져 있었어. 이는 수목이라 하여 장수와 인내를 상징하네. 세종대왕의 불같은 성미와 수많은 국사를 다 받아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온함이 바로 그 귀에서 나온 것이지. 눈 아래 살집이 도톰한 것을 와잠이라 하네. 무예가 누워있는 형상이지. 황희 정승은 이 와잠이 유독 밝고 풍성했어. 이는 자손복이 끊이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만드는 덕의 원천이었다네. 하지만 내가 진짜 들려주고 싶은 최고의 길상은 따로 있네. 바로 근대의 인물이나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지.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 관상학 책을 공부하며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네.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을 상이었거든. 고는 낮고 문매는 투박하며 어디 한 군데 귀한 구석이 없었지. 선생은 절마하여 얼굴을 칼로 그어버릴까도 생각했다네. 그때 선생이 관상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지.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선생은 그날 이후 얼굴을 고치는 대신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일념으로 사니 투박했던 그의 얼굴은 어느새 한 나라의 아버지 같은 인자하고도 강인한 길상으로 변해갔지. 길상은 타고나는 것이 반이지만 가꾸는 것이 반이라네. 세종처럼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에 산이 우뚝 서고, 황희처럼 인내하면 귀가 두터워지며, 김구처럼 대의를 품으면 중상도 성인의 상으로 변하는 법이지. 자네의 얼굴은 지금 어떤 복을 담고 있는가? 혹시 부족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게. 마음의 그릇이 크면 얼굴이라는 잔은 결국 넘치도록 채워지게 마련이니까.